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처음 읽고 여러분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더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실제 아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딱 편물에 써 있습니다. 어떤 그 안내문이 딱 써 있는 거예요. 헌금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이나 체크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이 있죠. 은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동전만으로 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달러를 주고서 그 동전을 사야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10불을 내면은 8불어치 은화를 주고 2불은 수수료로 뗍니다. 그런데 이 환전하는 거죠, 지금. 환전의 판권을 시무장로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무장로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셨어요.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각자 여러분들이 먹을 빵과 포도주를 스스로 준비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다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배당 문 앞에서 이것을 가져오는 빵과 포도주를 검사를 해서 다 퇴짜를 놓습니다. 근데 그리고 옆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간 거를 파는데 이것을 보통 가격의 10배의 값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안수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점점점 횟수를 늘려가지고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포도주를 사고 빵을 사고 그것도 10배씩이나.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관리를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맡고 있고 또 그 총 수입 있지 않습니까? 총 수입의 몇 퍼센트가
담임 목사의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신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상상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환전하고 이렇게 하고 본인도 들어오실까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습니다. 항상 여행객들이 붐볐고요. 순례자들이 막 왔던 그 성전이지만 이때는 특별히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이때는 그 성전이 북적북적할 때였습니다. 정말 시샘말로,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대목 중에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매장을 아주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로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물론 그것도 분명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좀 더 깊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깊게 바라본다면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부패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대단한 사건입니다.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잖아요. 경찰들이 막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경찰들이 노점상 좌판을 막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미화 차원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입성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게 그게 뭐 어울리겠습니까? 입성이라는 말이 그냥 들어오신 거죠. 원래 나귀는요, 짐을 실어 나르거나 또 아이들이 타거나 또 뭐라고 할까, 그 여자들이 타는 그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또 나귀도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어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탄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참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봤는데 21장 9절인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면서 이런 그 뒤에서 가고 앞에서 가고 무리들이 이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구유 있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나귀 예수를 탄 모습과 마구간에서 누워 계신 아기 예수의 모습이 한쪽으로 오버랩되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초라한 마구간,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오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초라한 나귀 새끼, 그리고 마구간에 초라한 말구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초라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구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하신 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에게서 우리 보지 못했던 아주 과격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성전의 그 매장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경로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와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많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분명히 일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실 것이다. 왕이시니까, 왕 중에 왕이시니까. 왜냐하면 이들은요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왕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성전이란 존재가 이스라엘 오랜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고 이들의 중심부였습니다. 이 성전이 모든 생활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성전을 떠나서는 이들은 성전을 떠난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곧장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쪽으로 발길을 향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타락하고,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오래 계속되면요 타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정 중심의 종교가 이 종교가 하나의 지배 체제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종교가 되고, 상인과 환전상과 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제사장들, 이들로 서로 굳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부패고리가 되어서 이런 종교 체제,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마치 부패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 종교 체제를 예수님은 무효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 하나로, 그 성전을 뒤집은 그 사건 하나로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무너진 성전 외에 어떤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당시 성전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흥미로워요. 성전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장애인들, 장애자들,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이 급하게 옷자락을 휘날리면서 성전으로 출동합니다. 문에 들어가 보니까 맞아요. 다 헤어진 옷에 정말 지저분한 몰골로 한 이런 인간들이 성전 안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다가갔는데, 아니 이미 안 못 보는 맹인들이 보고 있고 눈이 떠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엔 이제 맹인도 없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호통을 치러 갔던, 내쫓으러 갔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원래 이런 곳입니다. 들어올 때와,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깜깜하게 왔다가 밝아져서 나가야 해요. 울며 왔다가 웃으며 가는 곳이고, 미워하며 왔다가 사랑하며 가는 곳이에요. 성전은. 믿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왔다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때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당시에 구약 토라를 읽는 것도, 성전에 오는 것도 13세 이상이 되어야지, 남자아이 13세가 이상이 되어야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들어왔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막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을까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뒤에 쫓아오면서 그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일부였는지도 모르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나귀를 쫓아오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뒤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따라오는 아이들, 그 뒤에 또 병든 자, 앞 못 보는 자, 다리를 저는 자들이 뒤를 따라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꿈꾸시던 성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성전의 터 위에 이런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세상살이 하려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없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곳, 다 회복되는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사건 역시 무엇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 새로운 믿음, 내가 준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 교회라는 것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둘러엎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봐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로 무화과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의 생명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냥 나무니만 무성하다면은,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나무는 살아있으되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데 주님께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말려버리겠느냐, 저주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때쯤이면은 큰 열매는 아니지만은 작은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작은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큰 열매로 바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기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려는 건가요? 한마디로 제자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그게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주님은. 이런 건가요? 너희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믿음입니까?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나오지만은 어떤 경우도 자기 확신의 그런 믿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확신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그런 도움자, 돕는자, 헬퍼로서의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때로는 나를 치유하시는 분도 바라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이상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누구세요?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 또 나의 구세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주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끝나는 거냐? 아니잖아요. 영원히 가는 생명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생명을 믿는 거. 영생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 땅에서 끝내는,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 말 속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을 믿고, 그 희생을 믿고, 그 생명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있다. 이 생명은 나는 영원히 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견디고 끝내는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신앙은요, 강해지기 전에 약해지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만 아니라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어버렸어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서 둘러 엎어버리고 시들어 말라져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 엎어버려 주시고 부숴버려 주시고 어떤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내 안에 정말 견고한 진처럼 붙어있는 무너지지 않는 것들, 고질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이신 예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깨어져야 하고 쫓아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좋아하는 것, 거기다가 자꾸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첨가하는 것 말고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개선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완전히 뒤집어 없어지는 것, 박살나야 하는 것, 시들어 말라버려야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교모하게 들어있는 어떤 세상적인 시장 논리라든가 교회 내 뿌리 깊이 들어있는 어떤 세상적인 경쟁의식이 모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을 믿고 생명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이 바로 세상이 아닌 곳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일과 주일 사이의 그 삶에서,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